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11장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현상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현상계의 관리자, 즉 총책임자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즉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붉은 흙, 티끌, 먼지, 없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황토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눈에 보이는 영, 살아서 움직이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현상계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손수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자 역시 남자를 돕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외적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면 둘의 육체적인 형상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외적 형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영이시므로 물질, 즉 어둠으로 창조된 육체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인간의 본질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징, 즉 이미지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된 세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간은 인간이 만든 법으로 세상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집권자들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에 대한 공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법 위에 군림합니다. 신분이 낮은 관리의 대상자들은 그 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 또는 법을 남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합니다. 그 법에는 회개에 따른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양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분법과 삼분법이 있습니다. 이분법은 인간을 영혼과 육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한데 묶어서 구분한 것입니다. 인간을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삼분법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의 구절만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원론은 영과 혼과 육을 각각 분리된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위치만니로부터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위치만니는 중국 복건성에서 태어난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후에 감리교에서 탈퇴한 독자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개념은 숱한 이단들, 즉 지방교회나 구원파 또는 베라중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분법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물질과 비물질에 대해서 영과 육체 혹은 혼과 육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설명할 때 쓰여진 성구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문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인 빛의 근원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이성, 능력이신 말씀과 발산하는 빛, 즉 성령 다른 호칭으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은 마음이며 이성입니다. 사람 전체를 움직이는 선장과 같은 지휘소입니다. 그리고 혼은 생각, 지성을 가진 머리로서 사람의 육체를 움직이는 선원이나 운전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육체는 감각, 감정, 본능을 나타내며 영의 지휘에 따라 혼이 조종하는 배나 자동차와 같습니다. 영이 떠난 자리에는 영으로부터 물려받은 양심, 즉 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걸리는 행위는 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당연시하는 자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거하는 곳은 가슴입니다. 성경은 영, 즉 지휘자가 떠난 인간을 이미 죽은 자 또는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없는 배는 선장의 운항 계획에 의해서 선원이 조정해 가야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운행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좌초하여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 없이도 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이 없는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썩고 부패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혼이 떠난 육체의 죽음입니다. 선장, 즉 영이 없는 배 육체를 선원, 혼이 임의로 움직였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장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선주의 명을 받은 선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이 떠난 배를 선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떠난 선장, 바로 영의 지시, 양심에 따라 운행했는지 결국은 선주와 선장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성령과 양심이 결합된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성령이 떠난 후에 그 인간들은 양심, 인간의 영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영, 즉 양심은 빛의 진상이고 혼은 생기이며 육은 황토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인간의 영은 창세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성령님과 연합한 인간의 영은 다시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인간의 영, 양심과 혼은 음부에서 대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이미 죽었습니다. 단지 움직일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접붙임 되었으므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의 관리자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빛의 근원이시며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과 이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있으라는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동시에 능력의 빛이 발산되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세 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사역 역시 세 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협의하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이 세 분은 본래 빛의 근원 안에 계셔서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시작과 함께 따로 세 분이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영이 경우에 따라 혼과 육체를 떠나 따로 역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계시이거나 아니면 그 육신 안에 다른 영, 귀신의 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되 한 분이신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찾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양자임을 증거하시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상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